자, 우리가 어제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이 가녀린 행동 속에 담겨진 아주 담대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삐 가시던 그 현장이 일순간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 본 사건의 원래 궤도는 이 여인이 지금 끼어들어온 것이지, 원래 바쁘게 걸어가시는 그 목적지는 야이로의 집, 그 회당장의 집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은 종료되어 있지 않습니다.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다급한 처지에 속한 이 야이로의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은 계속 보여줍니다. 야이로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중간에 끼어들어온 여자, 화근으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지요. 12살 먹은 딸아이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 무언가 일치할 만한 수적인 그러한 통일, 일치성이 있어서 무언가 함께 동정심을 가질 수도 있는 대목이겠습니다만, 동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지금 야이로의 마음에는 그런 동정심이 일어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근데 타이밍도 아주 기막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건강하라고 축복해 주시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 내 질병에서 놓아 평안하라, 이 모든 말들을 하실 때 보세요.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겹쳐지는 상황, 한 여인은 12년 동안 얽매여 왔던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순간인데, 바로 동일한 그 시간에 비보가 전해지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뒷부분은 아마 들리지 않았을 거야. 회당장에게 이 한 소리만 들렸겠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과 죽은 것과는 천지 차이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죽었다는 선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회당장은 귀를 의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근데 죽었다라고 하는 종료된, 완료된 그 말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자식을 앞세우는 고통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하죠. 마음속에 무덤을 파는 거예요, 부모는. 그 마지막 골든 타임, 그 숨가쁜 시간, 근데 그걸 누가 빼앗은 겁니다. 갈취해버린 겁니다. 여인이 이 순간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불행한 인생은 본능적으로, 거의 본능적으로 불행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불행한데 이걸 누구라도 원망해야 그래도 이 불행, 이 분노를 표출할 걸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를 탓하거나 혹은 가정이나 부모를 탓하거나 내가 누구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불행의 대부분은 바로 또 다른 표적을 찾음으로써 더 가중된다고 하는 걸 사람들은 모른 채 그 불행을 표출할,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는데, 그 대상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도 그렇거니와 이 여인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죠. 급히 가는 앰뷸런스를 부른 건 야이로예요. 야이로의 집 앰뷸런스는 중간에 점거하면 안 돼요. 모든 차길이 열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길을 급정거시켜 버린 거예요. 바삐 오셔야 되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놓은 거죠. 지체하신 예수님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모든 것에 하필은 왜 이 타이밍에 저 여자가 등장했고, 구태여 예수님은 왜 발걸음을 멈추어 서셨는지, 1분 1초가 아까웠던 마당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야이로에게는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원망이 쏟아지는 겁니다.
마치 자기 딸이 받아야 될 축복을 저 여자가 빼앗아 간 것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전혀 나하고는 개연성이 없잖아요. 그에게 복이 임한 거잖아요. 근데 마치 내 복이 저 사람에게 간 것 아닌가? 우리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빨리 흔들리고 무너지는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던지 옆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안에 표출하지는 못하지만, 말하지는 않지만 두려움이 여기까지 차오르고 원망이 여기까지 차오른 삶이 왜 없겠습니까? 딸의 죽음이란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인 그 아버지 야이로, 붙들어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명한 단순한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붙잡아주는 말씀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은 비슷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 죽어버린 마당이었어요. 나사로는 더 심각했죠. 예수님 당도하신 때는 나흘째 되던 날이었으니까 가망 없음, 절망 그 자체인데 예수님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살아내는 법입니다. 아무리 큰 절망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어도 우리는 믿기만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관을 돌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급한 일을 만나면 정상적인 사고가 사실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앞뒤가 뒤바뀌죠. 뒤죽박죽 되죠. 야이로가 잘만 생각해냈다면 원망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 여인이 받을 축복은 그 여인의 것이었고, 이 딸아이의 죽음은 그것과는 무관한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다급하게 헐레벌떡 숨이 차오르며 찾아왔을 그 상황도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게 지금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죽게 되어진 딸 아이를 보고 더 이상 의사들은 가망 없다, 장례 준비하라, 이런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찾아왔던 이 상황. 그런데 예수님을 불러서 가는 그 길에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와서 그 여인에게 기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불평할 만한 아무런 이유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는 분명하죠. 지체된 시간이라든지 혹은 뜻밖의 연출된 상황,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종료를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거기에 집중을 하였더라면 야이로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나 그리고 야이로에게나 같은 것을 찾고 계신 거예요. 바로 믿음, 그 한 가지를 찾고 계신 거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들려진 축복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던 야이로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정작 이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절망에 너무 빨리 무릎을 꿇게 되는 연약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언제나 허물어지게 마련인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마음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이로죠. 자, 보세요. 이미 죽은 마당에 그 집에 뭐하러 가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상황 끝. 조금이라도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모시고 왔으면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텐데, 이미 죽어버린 마당에 예수님을 모셔와야 할 이유도 없어졌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병문안이 문상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에 그 행보 그대로, 그 페이스 그대로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도착해 보니 이제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떠드는 사람들,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 가득한, 아이의 호흡이 끊어진 걸 확인하자마자 아마 장례를 급하게 준비를 하였겠죠.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으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지금 야이로의 집은 절망의 집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세요. 동일한 상황, 그렇다고 생물학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게 아닌 게 아니겠죠. 죽은 것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잠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면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것에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람에겐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이 역시도 야이로에게 대한, 그 부모에게 대한 주님의 배려일 수도 있어요. 자는 사람 깨우러 온 것처럼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빈소가 이미 차려진 장례식장,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자리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침실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그랬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찰하는 현상이 바뀐 건 아닐 테죠. 그래서 사람들의 비웃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하단 의원이라 해서 불렀는데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미 우리가 사망 시각까지 확인하고 장례를 절차를 지금 준비하는 마당에 아이가 잔다, 뭐한다,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사람들에겐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죽음의 집에 지금 누가 들어왔는지. 생명의 주관자가 들어오신 거예요. 이 역출애굽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역사는 애굽의 땅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면 살아있는 생명도 죽어나가는 거야. 근데 거꾸로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있는 인생에게 생명의 주관자가 방문하신다는 건 살리시겠다는 거야. 죽음을 몰아내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비웃지만요,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물론 자고 있는 아이라면 잠옷을 입고 있었겠습니다만 그 아이는 이미 수의로 갈아입혀진 상태일 거예요. 침대가 아닌 누워있는 관일 것이고, 침실이라고 보는 죽은 시체를 안치하는 안치실에 예수님은 들어가시면서도 유유히 예수님의 그 생명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 한 단어가 빛을 발하는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40에서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방금 전 예수님을 찾아와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에게 돋보였던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죠. 근데 지금 이제 장면이 바뀌어졌을 때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힘없이 그분의 행동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기라고는 이미 찾아볼 수 없는 싸늘한 시신이에요. 온통 죽음의 냄새가 차오르고 있는 그러한 자리.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생명의 일을 하시는 것인데, 생명 있는 곳에 죽음이 너무나 낯선 손님인 것처럼 이미 죽어버린 자리에 생명의 기운은 더 낯설게 마련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낯선 손길로 죽어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아이에게 속삭이듯 말씀하신 거예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말이죠. 창조 때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직 흙덩어리입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제서 비로소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령이라고 하는 건 쉽게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데, 그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숨결이 불어넣어지니까. 에스겔 마른 골짜기 뼈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망 없는 뼈들입니다. 누구 뼈인지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생기를 소환시키잖아요. 사방으로부터 생기를 부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뼈들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사람이 됩니다. 아니, 뼈들이 군대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몰아내어지듯이 지금 창조자의 숨결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에게 불어넣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은 건 누구의 손입니까? 창조자 생명의 손이에요. 그 죽은 아이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발하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지금 그 아이에게 들려지는 순간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은 본디 생명의 수급자의 상태에서 지금 삽니다. 우리는 하루 단위로 사는 거예요. 하루가 쌓여 이틀이 되고, 이틀이 쌓이고, 한 달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2020년 한 해를 전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하루하루의 호흡이 없이는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코로 호흡이 있는 동안 사는 것이고, 심장이 움직이는 동안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그 매 호흡을 이어가는 것이죠. 수급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고 수급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죽음의 집에 들어온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시라고요. 이 공급자로서 예수님은 모든 생명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차원이 다른 생명이고 생명을 주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는 사람이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달리다굼. 아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외침과 지금 이 아이의 집에서의 주님의 말씀은 사뭇 달랐을 거예요. 그 돌문 앞에서 우렁차게 야훼의 현장에서 아마 주님은 외치셨을 거예요. 힘차게,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지금은요, 좀 상황이 달라요. 달리다 크게 고함치듯 외치신 거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쓰는 일상어로서 당시 아람어로 지금 표기된 거거든요.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자는 아이를 깨울 때 하는 말이에요. 얘야, 일어나렴, 시간이 되었다, 이제 그만 자야지,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의 세기로 깨우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을 때나 말이죠. 중고등부 시기에 잠자는 아이들 깨우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고함 자명종을 몇 개 틀어놔도 아이들은 깊이 잠들면 못 일어나죠. 그런데 그래도 한번 소리는 쳐볼 수 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죽은 시체에게 대하여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시체가 깜짝 놀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소리의 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속삭이듯 말씀하셨을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게 예수님의 그 당시의 언어, 주변에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말하자면 시장의 언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쓰였습니다. 고급한 언어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일상 언어로 쓰여진 게 성경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의 통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중요한 건 뭘까? 이 일상의 언어를 누가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신비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다 아는 말이죠. 근데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이신 주님이 정말 죽은 아이에게 잠자듯 일어나라고, 잠든 아이 깨우듯이 하시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박완서 작가가 자기 아들을 앞세워 26살 먹은 이 꽃청춘의 아들이 죽은 때 그 내면의 쓰라린 고통을 모아서 이 내면의 일기처럼 써내려간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엮여졌는데요. 그건 정말 처절한 이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새의 이 울부짖음 같은 그런 아주 처절한 고백들이 이 안에 많이 나와요. 근데 천주교 신자로서 그래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작가는 자기 나름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덜도 말고 한 말씀만 내게 하소서. 이 원망을 해소할 길 없는 이 고통을 그녀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그렇게 고함치듯 외치는 거죠. 존재의 제로점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길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완전히 그 공허한 상태에 맴돌게 되어지면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죠. 자, 죽음에 이른 당사자, 죽음을 지켜보는 이들 모두에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어질 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나긋한 말씀, 잠든 소녀를 깨우는 이 말씀이 참 희한하고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건, 이 모든 것이 종결되어진 상황에서 마치 그대로 모든 삶이 이어지듯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너머로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상의 언어가 다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는 모든 것의 종결이거든요. 싸움박질을 하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죽음은 인간의 말을 없애버립니다. 죽음은 어떤 희망도 더 이상 가망 없음이라고 선고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말씀만 해달라는 그 심정을 여전히 갖고 있었을 야이로와 그 소녀의 부모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더도 덜도 않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한 말씀만 하신 거예요. 달리다고.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독특한 예수님의 표현,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하는 이 단어들 몇 개 안 됩니다. 달리다굼, 에바다, 아바, 이 표현되어져 있는 당시의 아람어 표기들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더 통용되었던 헬라어로 주로 쓰여졌지만, 그 당시에 이 모국어 개념으로 입으로 쓰여진 입말은 아람어가 더 많은 부분에 차지를 했었을 텐데, 왜 구태여 몇몇 단어들만 이렇게 당시의 일상어로 보관을 해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일상어가 기적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걸 더 돋보이게 부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달리다굼이 무슨 주술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에바다라고 말하는 게 그냥 어떤 신비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이야기, 고급한 언어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처음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걸, 그걸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주님은 일상의 언어로 사용하신 겁니다. 평소 그대로 하신 말씀.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에 따라 이 아주 단순하고 그냥 누구나 들을 법한 이야기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발화하신 분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 이 말에는 힘이 담겨요. 이 말에는 능이 담겨요. 이 말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저 문자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단순하게 하신 이 한마디, 한 단어, 이 말씀 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는데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놀라 까무라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서도 지금 마가는요, 그 앞에 12의 혈류증 여인에게 있었던 일과 똑같은 시간의 부사를 쓰고 있어요. 곧 즉시로. 옷자락을 대자 곧 즉시로 질병이 뿌리째 고쳐버져 버리고 몸이 느낄 만큼 완벽한 치유가 일어났던 그 즉각적인 치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달리다고 말씀하시자 곧,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곧 아이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나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잠자던 아이를 깨우듯 그렇게 사망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하나의 흐릿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잠자듯 성도들의 죽음에 관한 성경은 잠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이 땅에 누워 있겠으나, 흙으로 돌아가겠으나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다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잠자던 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 마지막에 있게 될 최후의 일깨움이 바로 오늘 이 사건에서도 흐릿한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창조자는 옛 창조 때부터 줄곧 그렇게 일을 해오셨습니다. 복잡한 건 우리지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세요. 사업 구상을 하고 이 땅의 일들을 풀어가려면 우리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뭐 하나 하더라도 서류 더미가 이렇게나 많은 게 인간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서류 더미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한 말씀만 하시면, 왜요? 그대로 되기 때문이죠. 이 오묘한 자연의 모든 이 신비와 이 일들에 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6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은 이 후렴구가 동일하게 반복된 거예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보십시오. 절망이 떠나갈 겁니다. 두려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혹은 이 세상은 안 된다, 이 나라는 안 된다, 안 된다 투성인 이 세상 사람들의 말로 우리는 거의 세뇌가 될 지경인데,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죽음마저도 물리치셨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울려 퍼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빨리 두려워하는 것, 빨리 절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달라져야 됩니다. 상황이 그대로이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아직 기회는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호흡이 붙어 산자의 땅에 이렇게 새 하루를 맞이하였다는 것도 주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날에 어제 근심했던 근심거리를 오늘 끄집어 오지 마시고, 내일 일을 미리 가불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기적의 시작인 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입의 언어가 변해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하신 그대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일어나는 일들, 달리다고 하시니 일어났고, 에바다 하시니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자이며 구원자이며 능력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 영혼에게, 잠자던 우리의 영혼,
생물학적으로는 깨어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잠들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